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22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산성이시자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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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우리에게 영벌이 아니라 바른 교훈과 책망임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악의 번영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기는 우리 권혁주 장로님 이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진료 중에 있고 진단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만 은혜만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유증이 없도록 주께서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사님에게 함께 동행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이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9편의 표제도 57편, 58편의 표제랑 동일하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믹담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말하는 거고, 알다스엣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멸망치 않게 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다윗은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멸망치 않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으로 쓴 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배경이 언제냐면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가득 차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사울 왕은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고 또 자기를 위해서 궁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 왕이 이제 군사를 보내서 다윗 그 집 쪽에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이제 다윗을 죽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내 집 주위에 이렇게 숨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저희들이 두렵고 그런 무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면 58편에서는 그들의 이빨을 부숴달라, 또 만삭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못 보게 한 것처럼 해달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보면 그 자기를 지금 치려고 하는 악인들을 바로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바로 죽이지 마시고 이제 천천히 그들을 흩으시고 없어질 때까지 소멸하게 하소서라는 이런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좌절하거나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호소와 이런 간구가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참조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이들을 벌하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 발버둥 쳐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저희들의 믿음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다윗이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무엘상 18장 22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한테 자기 딸 미가를 준다라는 약속을 하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그게 뭐죠? 블레셋 남자, 이 장정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표피가 뭡니까? 남성 그 성기 앞부분에 가죽을 의미하는데 이걸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들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 가져가시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다윗한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한테 이걸 시켰던 진짜 속내는 뭐였냐면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리 다윗이 싸움을 잘한다고 한들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이러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100명이 아니라 그거에 더블인 블레셋 남자들의 표피 200개를 가지고 와서 사울 왕한테 내어놓죠. 그러니까 다윗은 장정을 200명이나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지금 아무리 자기 집 가까이에 군사들이 매복해 있어도 진짜 마음만 먹고 있었으면 충분히 싸워서 제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대로 하나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불렸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만히 보면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는 물론 다들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본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예전에 그 6년 반 정도 살았던 아파트에서 이제 나올 때였어요. 보통 계약상 2달 전에 노티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노티스를 하고 이제 아파트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나가기 전에 벽 상태랑 집 구조를 어디트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약속을 잡고 한 사람이 왔어요. 와서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다 괜찮았는데 저희 집 쪽 그 안방에 옷장 안에 있는 벽에 곰팡이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어디 사는 사람이 우리가 워낙 오래 살았고 또 그쪽은 아예 햇빛이 안 비치는 곳이니까 뭐 괜찮다라고 하면서 페이퍼에다가 everything good에다가 이제 사인을 해줬어요. 하고 저희도 뭐 안심하고 이사를 나왔고 근데 한 2주인가 있다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매니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벽 곰팡이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너무 저도 이제 황당하고 화가 나서 아니 그 사람이 사인해줬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아파트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이 좀 초짜고 실수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뭐 2, 3,000불 정도면 뭐 월스트 케이스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기도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컴플레인하고 편지도 쓰고 찾아가기도 하고 보험사에도 연락하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연락하고 이런 조치를 막 취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아파트 매니저가 갑자기 바뀌더니만 그 곰팡이가 이제 집에 사는 사람의 그 테넌트의 잘못으로 만약에 판단이 되면 결정이 되면 그 맥시멈으로 25,000불에서 40,000불 가까이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노티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자마자 그제서야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희 가족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언제나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평소에는 막 내 힘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야만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진 않는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악인들의 실상과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해치려는 자를 어떻게 누구의 비유를 하고 있냐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지저대는 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그런 애완견이 아니라 들을 돌아다니는 들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들은 특징이 뭐였냐면 길가에 있는 그런 더러운 음식, 죽은 짐승, 썩은 짐승 이런 또 시체들을 주로 먹었고 그것을 먹은 후에는 다시 토하고 다시 그걸 먹고 이런 걸 반복하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들개는 부정한 짐승이었고 또 같이 있으면 자기들도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아주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여겼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인들을 이런 들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니이다. 누가 들으리요 하니이다. 이제 7절에서는 그 들개 같은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입술로는 누가 들으리요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 악인들이 들개처럼 더러운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입으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어리석은 자, 또 악인들의 특징이자 공통점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고 조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이런 행동들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가짜나 보이고 가사롭고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셨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악인들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의 눈을 들어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언제든지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라고 지금 9절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우리가 처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다윗이 악인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한번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을 한 번에 죽이지 마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즉 이들을 서서히 흩으시고 서서히 낮춰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악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높이실 것이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만약에 하나님이 한 방에 그 악인들을 진멸해 버리시면 너무 빨리 없어져 버리면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과격하지만 다윗이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재밌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랑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딱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할 시간에 찬양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나와 내 옆에 계심을 의심 없이 믿고 주님한테 순간순간 내 감정을 주님 힘듭니다, 화가 납니다, 누가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대화하듯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찬양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 그러니까 이런 삶이 바로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악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삶에 적용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저주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저희 함께 잠언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이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한다. 즉 우리가 뱉은 말이 우리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예가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그 12명 저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을 믿고 똑같이 대답을 했던 그 1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말에 그런 영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을 정말 명심하고 우리가 평소에는 어떤 말들을 하고 지내는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고 항상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 마음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말만 하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선 다윗이 악인들로부터 자기가 위협은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악인들은 지금 성과도 없이 그런 헛되고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게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15절에 나오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둠 속에 쫓아다니면서도 자기의 만족을 찾지 못하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나의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런 영원한 승리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제 16절과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죠.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나의 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거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의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정말 가지고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보다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 전적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들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